지난주에 우리는 이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는가 하니까 15절,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인생이 잔치집같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의 길이 주어져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왕의 잔치에 초대되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초대에 응하여 가기는 갔지만 필요로 하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초청에 소극적으로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깊은 뜻은 없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더 좋은 왕의 잔치를 놓친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생각 없이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다 적극적으로 왕의 초청에 적대 행위를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마 이 사람들은 평소에 왕에 대해서 어떤 적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기회로 왕을 모독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적으로 교회를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해도 절대로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악의에 찬 이단들 중에서도 지금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마귀 새끼고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악의적으로 교회를 비난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공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훨씬 많은 경우는 이렇게 독을 품고 악의적으로 종들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보다는 단순한 생각, 아직 하나님 만나본 적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마음을 열고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힘을 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 제대로 못한 거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더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잘 분류해서 생각해야지 무조건 교회만 비난하면 그것은 마귀 새끼라는 식으로,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참 이렇게 원래부터 악의적인 생각을 가졌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서 거절했었든지, 어쨌든 왕의 초청에 거절하는 것도 참 억울한 케이스입니다만 더 억울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은 와서 보니까 이게 대단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가치도 알게 됐습니다. 야, 이게 참 굉장하구나. 근데 쫓겨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왕실이나 또 부잣집에서 이런 그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할 때에는 미리 이제 손님들에게 다 의사를 타진하고, 그리고는 오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 당일날 입을 예복을 미리 보내서 선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예복을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제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예복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예복이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예복을 입는다는 건 뭘 뜻할까요?
제가 많은 자료를 봤더니 의견이 분분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 그걸 다 종합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뭘까? 첫째로 그것을 칭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선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악한 자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의 혼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 선한 행동을 한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왕의 예복을 갈아입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선함을 기준으로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랄한 사람도 많고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썩 둘러보니까 한 두세 명이 보여요. 그런 분들이.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깨끗함, 그분의 윤리,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일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란 거는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의 선함과 그렇지 못함이 기준이 아니고 왕의 예복으로 갈아입은 사람. 근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 비유를 한번 머리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불러 모았기 때문에 미리 옷을 보내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이제 입구에 예복이 이렇게 있고 종들이 이제 오시는 분마다 이제 예복을 하나씩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탈의실이니까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옷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일수록 그것을 좋아할까요? 노숙자, 옷이 누추한 사람, 옷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그걸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아, 이 옷을 갈아입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걸 싫어했을까요? 유난히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옷을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옷을 내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갈아입으라 그러니까 사양한 겁니다. 왜 그러세요? 난 이게 더 좋아요. 아니, 이 옷이 왕이 주는 옷이랑 뭐가 모자랍니까? 난 이거 입고 그냥 갈 거예요. 이 사람이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뭘 설명할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뭘 경고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부류의 사람은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일 많이 한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압니까? 하루에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압니까? 성전 문 앞에서 주여, 나는 저 썩어 빠진 인간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 아닙니까? 나는 구분하여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너무나 거룩해서 내 이 입고 있는 의복이 너무나 깨끗해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그 재산을 가지고 가출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기 때문에 탕자입니까?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몫을 찾아가가지고 가출해가지고는 막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러면 탕자가 아니라 효자입니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서 탕자가 아니고 돈의 탐심을 가지고 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해서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난 행위 자체가 탕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탕자가 불효를 싣고 효도하는 길은 돈 더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편지 보내서 아버지한테 받은 이 수십억 가지고 수백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효도하는 게 아니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돈보다, 나가서 살아보니까 돈보다 아버지가 더 좋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내 공로, 내 의지를 자랑하던 내가, 내 주먹을 자랑하던 내가 그런 것들이 어리석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로 덧입혀진 주님의 주시는
의복으로 갈아입는 행위, 이게 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근데 뭐가 은혜입니까? 바로 그 다음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내 가리고자 하는 치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끊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으로 나를 덧입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맨날 천사의 말을 하는 이 이찬수 목사가 제 의가 더러운 옷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저는 복음주의 설교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공로해서 설교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여러분보다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가정을 더 잘 영위하고 여러분보다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여러분보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의는 무화과나무 잎 같은 의예요. 저 의는 더러운 옷 같은 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아는 사람이 예복을 갈아입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복에 대하여 또 다른 그 분석이 있는데, 그 예복을 실천적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오늘 예복 입지 않아서 쫓겨난 그 사람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걸 느낍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가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내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복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불법을 행하는 너 행위, 너의 삶을 보고 내가 너를 판단하지, 네가 일구어놓은 교회를 보고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예복이 뭐냐? 변화된 삶을 말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 19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갈아입어야 될 예복은 행실,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고 말만 갖고 떠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성도가 뭐 여기서 암만 눈물 줄줄 흘리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떠들어봐야 직장에 가가지고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복을 우리 행위가 아닌 칭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하고, 아니다, 변화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 이게 예복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게 옳은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분석들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1번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2번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의, 내 공로,
내 무화과나무 옷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칭의가 뭡니까? 칭의라는 거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안 의로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칭의로 덧입는, 은혜로 덧입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칭의를 누리는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삶으로 변화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게 예복을 갈아입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시는데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곁에 접붙여 살면 선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접붙여 사는데 난 여전히 악하다. 나는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는데 나는 여전히 사기꾼 같다. 나는 여전히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복이라는 것이 칭의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두 개가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가 그걸 설명합니다. 칭의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5절에 그런즉 결론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자격 없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교회가 연약한 부분을 많이 보입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잔치에 참여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잔치에는 참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예복 입지 않은 옥석이 섞여 있는 것이 지상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100%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목사 입에서 이런 험한 일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교회는 옥석이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젠가 그것이 확연히 구분되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왕이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그날. 지상교회에는 사기꾼도 있어요.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렇게 간 썰개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돈을 가로채는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주실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세요. 이거는 못 받는 돈이다. 받으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빌려주세요. 교회 안에는 옥석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참 기왕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은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첫째, 회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왕의 잔치 비유를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들이 품은 것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갈고 회개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21장 4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밭 비유를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회개하지 않는 태도. 지금 예수님이 비슷비슷한 비유를 가지고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의 공통점은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가 얼마나 거룩한 완벽한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회개하는가. 첫 번째로 주셨던 그 두 아들 비유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그 두 아들에게 얘들아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큰아들은 알겠습니다, 어련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면전에서 싫어요, 왜 나 그런 거 시키세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자기 생각을 돌이켜서 반성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악한 아들입니까? 두 아들 중에 둘 다 못된 놈들이죠. 둘 다. 그 큰아들이 그렇게 악한 거 말할 것도 없고, 둘째 아들 그게 어떻게 그게 좋은 인간이에요? 그 부모 면전에다가 눈 똑바로 뜨고, 눈 똑바로 떴다는 건 성경이 없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싫어요! 이렇게. 이거 좋은 아들 아닙니다. 좋은 아들은 면전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가는 게 좋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선한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둘 다 선하지 않은데, 둘 다 온전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기준은 뭐예요? 귀한 아들로 보는 아버지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회개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로를 자랑하고 뭐 큰 교회 만들었다 그러고 나는 목회자다 그러고 나는 장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일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난 거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할 줄 모르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부도덕한 집단이었던 세리나 창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그 기준이 과거의 그 행위가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회개가 있느냐.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항상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내 생각은 항상 옳다, 이런 잘못된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듣고서 그들이 지금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격분해가지고 즉시 잡고자 하되, 그 다음에 왜 못 잡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앞에 있는 포도밭 비유를 들은 이후에도 그들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21장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그 다음 보세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 이게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무색한 성도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 주님의 경고가 무색한 교회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 같은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적당히 인간들에게 인정받으면 최고인 것 같은 교회. 왜
분당 우리 교회가 헌금 주머니 안 돌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 차면 때문에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고, 주머니를 안 돌리면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 신앙행위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장하게 될까봐 주머니 안 돌립니다. 안 하시는 게 그게 정직한 태도예요. 왜 우리는 주보에다가 11조 명단, 감사원 명단 안 적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육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이것이 자극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폐해가 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거기에 내가 집사로서 말이지, 내가 장로로서 말이지, 내가 이것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느냐 해서 드리는 헌금은 가정스러운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안 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시무투표를 해보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7년마다 목사가 점검을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뒤에 다시 시무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몇 퍼센트가 찬성했다, 몇 퍼센트가 반대했다는 걸 주보에 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3분의 1로 이분이 통과됐습니다. 잘렸습니다. 결과만 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프로가 찬성을 했다, 이것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이에요. 축하합니다. 그럼 90 몇 프로 나오면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여러분을 막 심하게 정죄하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무섭게 목회하다가 인기를 잃어가지고 겨우 턱걸이 70% 받으면, 그러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까? 그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제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는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교회의 평가자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주권을 가지고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교회는 딴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조직이 아무리 잘 돼 있고 얼마나 예배가 순서가 군더더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막 설교가 막 입안에 혀처럼 옥구슬같이 잘잘잘 흘러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단어 어원 자체가 주님께 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계시록 2장에서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1절부터 다시 보시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분당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두려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사위원은 주변의 세상 사람이나 인근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 교회일수록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방심하기 쉬워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 칭찬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속기가 쉽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한 일이 지난 주일날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충격적인 경고를 제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초신자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저에게 제보해 주신 거예요. 다락방이 벌어졌습니다. 남자 다락방에. 종강이었는지, 종강이면 더 문제가 있죠. 왜 자기들 마음대로 종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강을 앞두고 하는 파티였는지 다락방을 일식집에서 모였답니다. 소주가 여러 병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5병을 마셨답니다. 더 충격적인 거, 2차로 단란주점으로 갔답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이 거기 참석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저 안에 있는 무서운 교만, 분당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평가합니다. 제 설교 속에서요, 여러분이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시든지 주일 성수를 하시든지 주일날 영화를 보러 가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거기에는 무슨 자신감이 있습니까? 기존 신자는 절대로 그런 데 흔들리지 않는 성도이고, 우리 교회 초신자가 많으니까 믿음 약한 분들을 배려하려고 던진 메시지예요. 만약에 그런 설교가 제가 세속주의, 술을 마시든지 나이트클럽에서 모임을 가시든지 많이 모이고 잘 모이고 분위기 좋으면 그만이에요 라고 설교하면 저는 타락한 목사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의 교만을 치시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두려운 건 그 다락방이 그 한 다락방이겠습니까? 분위기 좋으면 술 한 잔쯤 돌리는 건 쉽게 생각하는 다락방이 여러 다락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심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목회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종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당회를 오늘 소집합니다. 치리할 것입니다. 분명히 치리할 것입니다. 진상을 다 파악해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드러내고 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기독교 텔레비전으로 전 세계에 방영되는 이 설교를 통해 분당 우리 교회의 치부를 낱낱이 다 드러내고 부끄러운 고백을 할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사람이 칭찬해서 좋은 교회면 타락한 교회입니다. 오늘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늘 중직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자꾸 칭찬하고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평가자는 겉만 보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희한하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정신 차려라. 네 지금 착각하고 있다. 사람 좀 모이면 그게 부흥한 교회냐? 구제 조금 하면 그게 좋은 교회냐?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떠받들면 그게 좋은 교회냐? 심판은 내가 한다. 여러분,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 술 드셔도 괜찮습니다. 술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드셔요. 여전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이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제하고 다락방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것이 좋은 다락방인 것처럼 호도하는 교회는 변질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요, 거룩과 순결이 훼손되지 않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순장님과 총무님이 너무 죄송해, 저의 교만으로 희생하는 케이스 같습니다.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이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지 않는가? 다락방에 참석 숫자가 많은 것이 그것이 곧 좋은 순장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타협해 오지 않았는가? 물론 관용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기다려줌이 있어야 되지만 변질되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초신자가 실족해 넘어지지 않는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것, 예복 갖추지 않고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부터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그리고 기회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 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돌팔매를 맞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평생 제가 멍에를 쥐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왕 잔치집에 초청한 여러분, 주님 주시는 예복으로 갈아입고 거룩으로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복을 갈아입으세요.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러기 위하여 거룩과 순결의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주시는 예복 갈아입는 주의 자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예복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요,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흥에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의 잔치에 초청한 주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복 입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예복 입고 잔치에 참여하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은 교회가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그러면 답니까?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옥석을 가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 이 저의 무서운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해가지고 얻은 그 결론 가지고 아버지 제 자신에게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속이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항상 잘못될 수 있는 우리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가죽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참 아픈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추한 것이오니 주님 십자가의 가죽옷으로 예복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용솟음 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교회의 거룩한 순결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질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참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면 삭막하고 황폐한 삶을 살 저희들을 이 좋은 천국 자리로, 잔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잔치에 거절하지 않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내 공로, 내 의지, 내 선함, 내 믿음, 내 의복을 자랑하여 예복 갈아입지 않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앞에 선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지를 되돌아보지 않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복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의지하여 십자가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라서 속기가 쉽사오니 우리 안에 불결하고 불순한 것들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경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슨해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점검케 하시고, 그저 분위기 좋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교제하는 것이 다락방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우리는 회개만 하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참에 우리 가정들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과정,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가정,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가죽옷으로 지원받은 구성원들이 이루는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려고 했던 우리의 허망한 몸부림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목회할 수도 없고 사업할 수도 없고 자녀를 기를 수도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앞에 인식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저희들 가슴을 찢어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용기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확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시는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